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이 풍성함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때를 따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 너 요즘 달라졌다, 너 정말 생명이 있고 풍성하고 행복해 보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너는 왜 예수님 믿는데 참 그 모양이냐,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한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다라고 하니까는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바지 안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용돈까지 다 비상금까지 털어가면서 전사님에게 유학 잘 갔다 오시라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부푼 가슴을 안고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행기를 처음 탄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타다 보니까 티켓값 안에 음료값과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른 거죠. 그래서 식사 때면 스튜어디스가 불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비빔밥을 드시겠습니까? 물어봐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계속해서 사양하고 거절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준 돈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먹는 밥은 훨씬 더 비쌀 텐데 내가 이런 것으로 밥을 먹는데 사용한다면 나는 싹군이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0시간 넘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는요, 공부하기 전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유익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본성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본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이 두 본성이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본성을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 본성, 새 본성,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고 새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본성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육신대로 살면은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거나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옛 본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들어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육신의 본성이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하지 못할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정욕도 올라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옛사람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이 악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할 때 이걸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이 본능은요, 너무 강력해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는요, 이걸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이렇게 피웠을 때, 벌써 웃으시는데, 담배를 피웠을 때 제가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술은 감히 끊을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술이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노력과 결단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사형 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죄의 소욕을 끊고 죄의 소욕을 이기고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사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씨를 뿌리듯이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을 심듯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육신을 따라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심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대로 살고 싶은 것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걸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서, 새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누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저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은 그것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꿈의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시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게도냐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기질, 내 본성, 습관, 내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아니어도 성령님이 기야라고 하면 기야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아니어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으로 존중하는 거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여러분, 이미 나는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좀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사역지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부천에서 한 300명 정도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사역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전도사를 하다가 나중에 내 후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희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저희 아버지 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장로교 대신 측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침례교 신학을 하셨는데 사역은 장로교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가 이제 7년 정도 남았는데 65세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도 있고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어서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 남았는데 3년은 대학원을 우리 교단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년은 미국 유학을 가고, 유학 가면은 얼마를 지원해 줄 것까지 이미 당회에서 다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년간 목사님과 다시 같이 목회를 하다가 7년 후에는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길이. 기도를 했는데 전혀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 제가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전도사, 침례교단에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후임 자리를 미리 이렇게 하는데 있을 것 같아?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그 목사님은 계속 여기에 좀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역을 나가야 되나요? 3일간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이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섬기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틀째, 금식 이틀째 받은 말씀이었고 3일째 딱 금식이 끝나는 날 기숙사 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한 전도사가 생각이 났다. 3일 금식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 잘 모르는 교회였는데 이력서를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월화수 금식을 했는데 목요일 날 이력서를 보내고 토요일 날 면접을 보고 그곳에서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오산침례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금식하며 따라갔죠. 근데 제 아내가, 이게 중요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사역지를 내려놓고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하고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네. 아마 그때 사역을 나갔으면 장로교단으로 제가 가야 됐고, 그럼 신학교를 대전에 안 다니고 대신측 교단에 있는 안양신학교인데 거기를 갔었으면 제 아내를 계속해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고 결혼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사역 하면서 우리 개척교회 오늘 동역자들, 제가 보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던 분이 다 제가 그때 사역했던 제자와 교사들입니다. 오늘 앞에 뭐 드럼 치고 우리 세영 자매만 우리 재현 형제가 전도했던 자매고, 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개척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네, 대답 못하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참석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게 중요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다니엘 강사로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가 간증을 했는데요.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대에 두 가지 교육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는 배워서 남주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품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대학생 때 홍콩에서 열린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참가 첫날 밤에 미션으로 각자 이렇게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꿈을 나눴는데 중국의 한 학생이 자신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한동대 이 교육 철학과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아닌데,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중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지역은 상하이 같은 도시는요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임정택 대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새 한잠도 못 이루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포항까지 버스로 6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캠퍼스 도착 3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는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대요.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작은 자인지 찾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분이 작은 자라고 하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다가 그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좀 물어본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7, 8명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하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이제 커피 열풍이 한국에 불게 되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커피를 모르니까 커피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포항에 세계적인 이 커피 전문가가 그 옆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게 하고, 근데 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포항에 포스코가 있어서 그 사업 지원 계획을 내니까 거절당했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호점을 한동대 안에, 김영길 총장님을 설득해서 한동대 안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외 3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스타벅스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훨씬 더 매장에 손님이 많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선진국에서도요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하면은요 4년에서 5년이 되면은요 60%는 그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답니다. 40% 정도밖에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희지빈지는 취업 유지율이 95%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들과 박사들이 이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소개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본성대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 있는 부분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약속했죠? 양에게 약속하셨어요. 양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면은 그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따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내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양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 품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이라고 다 품는다고 해서요, 알이라고 해서 다 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알 중에는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습니다. 근데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도요 병아리가 부화되지는 않습니다.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계획, 꿈, 뜻, 이것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품는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병아리가 부화될 때도 21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품고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먼저 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거죠.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임정택 대표도 그냥 누가 우리 주변에 작은 자인지 알아봤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말하지 않아요. 너 당장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해라. 내 자녀를 용서해라. 주님은 아주 간단한,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씀 같은데 그런 것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